은혜만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말고 은혜만 받읍시다. 축복만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처와 집착의 치유, 이런 제목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은 요셉 시리즈 14번째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지금 우리가 요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야곱은 관심도 없었어요. 네? 엄마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은 사회에 나가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딸보다는 아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왜냐,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새 딸 바보는 있어도 아들 바보는 없죠. 진리나 아멘들을 잘 못하노. 요 아빠들이 가만히 보면 아빠들이 딸을 밖에 몰라. 딸 바보는 많아. 이제 이승이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들은 뭐 등한히 하고 딸밖에 모르고 딸만 챙겨. 그 딸 바보는요, 진짜 바보요.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을 인정해줘야 돼.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아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잘 돼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장남이니까 장자 에스만 사랑했어요. 딸이 없었어. 에스와 야곱 아들, 쌍둥이 아들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만 편애를 한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니까 맨날 엄마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상처를 받아요. 그 왜 그러냐?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해석을. 모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은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에서만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뭐냐? 에서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에서는 뭐요? 장남이거든. 에서는 장자라 장자. 나는 차남이라 차남. 나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는 장자만 좋아하고 마상 주니까 나는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자존심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상처 잘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는 농담으로 툭 던졌는데도 막 화를 내요.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또 자기의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건드리면 상처받아요. 누구나 핸디캡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 또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겨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쳐다보고 빨리 그냥 씩 웃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 상처를 왜 받냐? 자기의 콤플렉스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직장에 지각을 했어요.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았어요. 지각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각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각 안 하면 혼날 일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지각을 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다 이 말. 내가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상관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거란. 학벌이 좋지 않아서 내가 욕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 지각하고 학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상관이 야 임마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면, 막 비난을 하면, 아하 저 사람이, 저 상관이 내가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벌이 상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학벌이 상처가 된 사람은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공부해요. 밤낮 공부해요. 60 넘어서 대학 들어가요. 70 넘어서 대학원 들어가요. 80 넘어서 박사학위 받아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버렸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개나 소나 다 받더라고. 저는 62살 때 대학 졸업했습니다. 학점 은행제 있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 142학점인가 땄어요. 3년 반 만에 밤낮 공부해가지고, 그래가 열심히 공부해서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62살에. 그때 막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받고 막 공부하는 김에 다 해버렸어. 젊을 때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예? 나도 학벌에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지금도 밤낮 공부해요. 우리 집사람이 심심해 죽을라 해요. 내가 맨날 공부만 한다고. 어째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느냐고, 좀 나오라고 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고 하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았어, 가방끈이 짧았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 누가 학벌 얘기만 하면 상처를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80 넘어서 초등학교 입학해요. 시골에 가보세요. 할머니들 전부 학교 다녀요. 외모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 내가 지각을 해서 욕을 먹었는데 내가 못났어 뭐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낙방을 해버렸어요. 내가 인물이 없어가 떨었구나. 내가 실력은 있는데 인물이 없다고 날 떨어오는구나.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내 외모 때문이다. 내가 예를 들어 키가 작았어, 너무 뚱뚱했어, 인물이 없었어, 자꾸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저 사람은 예쁘니까 봐주고, 저 사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는구나. 그래서 이 외모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외모에만 신경을 써요. 맞죠?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화장도 입체 화장을 해버려요.
주일마다 결혼식 하는 것처럼 화장해가 와요. 그러고 돈만 생기면 성형외과 가서 수술해 뜯어 고쳐. 내 피부 신경 쓰고 화장품도 막 비싼 것만 바르고 고혼진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며. 그거 사기요, 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이게 면류관이지. 왜 자꾸 주름을 없애려고 애를 써? 요새는 몸짱이래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몸짱 만든다고 헬스에 막 비싼 돈 들이가면서 훈련받고 막 이래. PT 받고 막 이래. 트레이닝. 예? 우리 집 사람은 철학이 뭐냐? 왜 돈 들이가면서 운동하냐? 왜 운동하는데 돈을 들이냐? 돈 안 드는 운동을 해라. 그러면 되잖냐? 등산하면 되잖냐? 뭐 때문에 헬스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돈 10원 한 장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주일에 2번 가는 탁구 있잖아요. 탁구 일주일에 2번 가면 한 달에 15,000원이라 석 달에 45,000원밖에 안 해. 그것도 아깝다고 가지 말아 해서 지금 안 가요. 왜 돈 들이가면서 운동하냐 이게. 그냥 나하고 같이 등산 가자 이거. 나하고 같이 걸으면 되지.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내 말도 맞기는 맞아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살찐 사람 보고 니 왜 자꾸 살찌냐 되게 상처받습니다. 빼짝 마른 사람 보고 와 얼굴 좋아졌네 살 많이 쪘네 하고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약점을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야.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는 또 집착을 낳아요. 상처가 집착을 낳더라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을 해요. 왜? 요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해결되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는 무슨 집착이 있었어요? 야곱은 차남이잖아요. 그렇지. 장남이라는 거기에 차남이라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집착을 해요? 장자권. 장자권만 뺏어버리면 내가 장자가 된다. 저 장자권을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뺏어야지.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삶 전부를 쏟아부었지요. 그게 집착이요, 집착. 그래 마치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팥죽을 한 그릇 내주면서 장자권하고 바꾸자. 에? 공짜로 안 줘. 내가 팥죽 주는 대신에 니 뭐 줄래? 장자권 줄래? 그렇게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귀중성을 몰랐어요. 축복권을 몰랐어요. 그냥 쉽게 내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죠. 아주 약삭 빨라요. 보통 보면 큰 놈은 어리석하고 작은 놈들이 약삭 빨라요. 집집마다 다 그래요. 우리 집도 그런 걸 뭐. 맞죠? 작은 애들이 눈치가 빠르고요. 약삭 빨라요. 욕심도 많고 큰 놈은 맨날 당해요. 같이 싸우면 맨날 큰 놈이 야단 맞아요. 큰 놈은 좀 어리석하고 착하고 양보도 잘하고 작은 놈들은 움켜쥐고 이기적이고 좀 그런 게 있죠. 자, 따라합시다.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 아니, 내가 이걸 넘기지도 안 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요? 상처받은 마음을 데일밴드 붙여놨잖아요.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데일밴드를 붙여놨잖아요. 자, 이삭, 내가 이걸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만 좋아했다고? 에서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사랑한 거예요. 야곱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 예? 여기서 이제 야곱이 상처가 된 거죠. 자, 야곱은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첫째 이제 조광지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요, 레아.
두 번째가 레아의 몸종인 실바요. 그 다음에 라헬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빌하요. 그 라헬이 너무 예쁜 대신에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품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빌하가 먼저 애를 놓고 라헬은 맨 나중에 늦게서 아들 둘을 낳아요. 이래 되는 거죠. 그 내가 왜 라헬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라헬. 다시 말하면 라헬에게만 집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쁘니까, 라헬이 예쁘니까. 레아는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못생긴 레아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야곱이 자기는 쳐다봐 주지도 않고 그저 애만 낳도록 하고 라헬만 챙기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상처가 많았겠죠.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야곱은 뭐예요? 그대로 남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는 상처를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게 상처 주고, 그죠? 라헬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라헬이 낳은 또 뭐요? 아이들도 보세요. 12아들을 낳았잖아. 레아가 몇 명 낳았어요? 6아들을 낳고 예쁜 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7명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실바가 둘이 낳았죠. 다음에 라헬도 둘 낳고 빌하도 둘 낳고. 그래서 제일 늦게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요. 원래 넬이 사랑이니까 너뚱이를 더 사랑했겠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이 더 챙겼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만 또 집착하는 거예요. 편해지, 편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 다 들판에 양치로 내보내고 일만 시키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일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일 안 시켰어요. 다른 아들은 노예처럼 막 부려먹는데 요셉은 일도 안 시켜.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요셉이 사라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없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집착해요? 베냐민에게만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3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 죽으면 난 못 산다. 베냐민을 끝까지 안 내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래. 12아들이 다 야곱의 아들인데 그 12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냐민만 챙기니까.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 아들.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지금은 베냐민만 남았다. 만약에 베냐민마저 죽으면 나는 죽는다. 내 볼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거든. 서울로 내려간다 이 말, 죽는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다른 아들들은 상처가 많았겠죠. 레아도 라헬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또 그 형들, 그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지금 양식을 구하러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이 66명인데 그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아들들은 죽어도 괜찮고 유독 베냐민만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안 된다. 안전을 챙기고 그러니까 뭐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섭섭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한테 상처를 또 많이 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 네? 또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시작.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한테 은혜를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 예? 야곱이 어릴 때부터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죠? 야곱의 상처가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더 편애해. 지가 편애를 받았으면 지는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라헬, 요셉, 베냐민만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지. 가만히 보면요, 시집살이를 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시켜요. 며느리를 힘들게 해요. 지가 당했으니까 보복 심리에 의해서 며느리를 괴롭혀요. 맞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절대 시집 안 살려요. 명절 되죠? 명절 오면 일을 안 시켜요. 아이고 귀하신 몸이 왔는데 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니는 주는 대로 먹기만 해라.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가 다 해요 그냥. 그래, 왜 저렇게 착할까? 왜 내 아내는 저렇게 좋은 사람일까?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에만 가면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 그다 주소 고맙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건 다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네가 보물이다 보물. 그러면서 애지중지 얼마나.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집사람한테 푹 빠졌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난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을 야단치거나 뭐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했지. 그대로 배워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알았나? 응?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는 누구냐? 우리 며느리요. 또 질투한다요. 저는요, 전도사,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 잘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중고등부 맡으면 중고등부를 막 10배씩 부흥시켜버리고, 뭐 주일학교 맡으면 주일학교를 막 몇 배로 부흥시켜버리고, 열심히 하니까 막 부흥이 되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더 많이 와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인을 딱 받고 나니까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1년 동안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 내가 쫓겨났어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쫓겨났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또 못 믿는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쫓겨나면서. 그래서 부산의 큰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도 목사님이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글로 가면 우리 교인들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 나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안 된다. 가려면 부산을 떠나라는 거야. 그래, 부산을 떠나라고 해서 그 교회를 포기를 했어요. 왜? 날 키워준 목사님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진주에서 내 친구가 소개가. 그래서 진주로 오게 된 거예요. 부산에 있다가 처음에 진주 오니까, 진주는 진짜 깡촌이더만. 깨굴이 소리도 들리고. 그래 진주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 질투하고 쫓아낸 목사님이지만 명절이 되고 생일이 되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교회를 나온 이유도 해마다 찾아갔어요. 해마다 가서 세배 드리고, 설날 되면 가서 세배 드리고,
우리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근삼을 좋아했어요. 근삼. 갈 때마다 인삼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통씩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고, 나 공부시켜 주시고 날 키워주시고 내 목사 되게 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인사로 다녔다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니까. 좀 믿어주세요 좀.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 나는 내 부교역자들에게 절대 잘해줘야지. 절대 잘해줘야지.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내 부목사가 내보다 설교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줬어요. 잘한다 잘한다. 맞다 하세요. 그래 내 밑에 수십 명의 부목사들이 지나갔지만 나하고 뭐 등지고 있는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 오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 이게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나는 힘들었지만, 내 담임 목사님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내 부교역자들한테 잘해줘야지. 나는 그래 안 해야지. 이건 그만큼 내가 뭐요? 자존감이 높았다. 내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똑같이 괴롭히지, 쫓아내지. 나는 한 번도 내 부교역자 부목사들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길 열어서 내보냈지. 항상 길을 열어서 내보냈지 그냥 쫓아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이 말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예? 야곱은 상처를 하나 받았다면 남한테는 10개 100개 주는 거예요. 대부분 또 그렇더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을 또 더 많이 괴롭히고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느껴? 남을 팍팍 찌르면서도 자신은 또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와 집착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와 집착은 가면을 쓰고 자기를 위장해요. 자꾸 숨기고 자꾸 감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다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야곱도 보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집착이 사라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 총리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어떻게?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애굽 총리, 자기 아들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베냐민을 죽이지 않고 베냐민을 살려서 돌려보낼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던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뭐요?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린 거예요. 드디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집착을 버릴 수 있었다.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란 말이에요. 자꾸 내 힘으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처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더 힘들어지고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되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해가지고 된 거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생고생만 하고 골병만 들고 등골만 빠지지 주일도 없이 일한다고 돈 벌리는 줄 아세요? 주일도 모르고 직장 나가고 뭐 노가다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헛방이요, 헛방. 안식일 날은 광주리 들고 광야에 나가봐야 만나가 한 톨도 없어요. 빈 광주리만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맡깁니까? 먹고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될 텐데 왜 못 맡기고 또 돈 몇 푼 때문에 주일을 범하고 예배를 빠지고 왜 그래요? 우리는 전적 무능력한 자잖아요.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몸부림도 치지 마시고 발버둥도 치지 마세요. 힘 쫙 빼고 따라합시다. 신앙은 매달리는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수영장에서 둥둥둥 뜰 거 아니에요. 나 이번 태국 가가지고 바다 수영하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몸이 안 좋다고 안 들어갔는데 나는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와, 딱 누우니까 뜨는 거 있지. 둥둥둥. 바닷물이 역시 소금이 짜서 그런지 잘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한참 헤엄치고 나는 이 배영을 잘해요.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힘을 쫙 빼니까 둥둥둥 떠는 거야. 그래 신나게 놀다가 왔는데, 그럼 워낙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안 타네. 좀 막 타라고 일부러 막 태웠는데도 다른 사람 다 모자 쓰고 다니. 나는 모자도 안 쓰고 했는데도 안 타. 하나도 안 탔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그 믿음에서 오는 뭐요? 여유가 생겨요. 넉넉함을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 40년 이상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왜?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막 부응도 안 되고, 교인들은 돌아가면서 속썩이지.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그래서 때려쳐 보고 내려온 거예요. 나 이제 안 한다 목회. 그런데 내가 이 개척을 해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줄 알았는데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완전히 껍데기구나. 이걸 이제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늘 엎드려요.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한 사람이면 어떻고 10사람이면 어떻냐. 최선을 다하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막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숫자에 그래서 난 숫자 안 셉니다. 몇 명 하는지 모릅니다. 난 우리 집사람은 맨날 세고 앉았어요. 난 신경 안 써요. 숫자에 보내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번에 이제 노회 수련회를 갔잖아. 노회 수양회를 갔는데 젊은 후배 목사가 얘기 중에 자기는 그렇게 교인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놨는데 초신자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1년 2년 3년 양육해가지고 집사를 딱 만들어 놓으면 큰 교회로 가버린대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교인들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키워놨더니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야. 교회 떠나는 걸 보면은 정말 힘들다고. 그게 제일 큰 고통이라고. 그래서 내가 야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갈 사람은 잡아도 간다. 내 양이 안 될 사람은 간다. 그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도 배신당했다 이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버림받았다 이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너 그 마당에, 너 그 교회 마당에 배 두 척을 준비해라. 가는 가배, 오는 가배. 배 두 척을 마당에 딱 준비하고 가면 가는 가배, 오면 오는 가배.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가는 사람 저주하지 마라. 가는 사람 욕도 하지 마라. 축복을 해서 보내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신다. 내가 40년 50년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경험이다. 한 사람 간다고 해서 목회 끝나는 거 아니다. 네가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가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니까 병이 된다 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 죽는 거야. 그래서 암에 걸려 죽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내 양이 안 될 사람이다. 우리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인데 내 양이 될 사람이면 내한테 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더 엎드리라. 바삭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라. 막 내가 교육을 시켰더니 와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 내보고 우와 역시 선배 목사님은 다르네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밝다면서 자기는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돼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맞습니까? 교인들한테 집착을.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그 교인들에게 딱 집착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교인을 뺏어가 버리더라고. 집착하면 안 돼. 집착을 버려야 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을 긴데 꼭 그 사람은 갑니다.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 믿고 하는 거는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해요. 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네 없으면 더 잘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믿고 맡기는 게 뭐냐 이거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돌을 캐가지고 돌을 캐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내려가요.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산 위에 돌을 밑에까지 운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굴려버리면 되잖아요. 굴려버리면 뭐 때문에 깽깽대고 짊어지고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굴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 굴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까지 가벼운 몸으로 룰루랄라 하고 내려오면 운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기뻐하고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100%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은혜요. 복음은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6절도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자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루어 주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무슨 뜻이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게 환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니까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100년도 못 가는 거 가지고 우리는 1000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건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뭐가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뭔데?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왔죠? 여러분 힘으로 온 거 아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 이게 믿음이요.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라. 이게 이제 존재의 자각이라 그러는데,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존재의 자각이라 그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엎드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지가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그게 교만이지. 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죄를 떠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구별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자각을 하는 사람은요, 죄를 떠나요. 절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라.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한번 맞춰보세요. 뭔 그림이요? 옳지, 돌아온 탕자 그림이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아? 자기는 뭐요? 굶주려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어. 그것도 뭐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 쫄딱 망해가지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드디어 뭐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 자기 존재를 자각한 거지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 자격은 없고 종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해봐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죠. 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줘요. 다 용서해 주죠. 왜 상처와 집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존재의 자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주일날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깨달을 때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다시 예배의 자리를 가야 되겠구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나중에 이제 재혼해가지고 아들 6명 더 낳았지만은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이스마엘은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만 구원받았어요. 이삭만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어요. 이삭도 보세요.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만 구원을 받고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야곱과 싸우고 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이 집착에서 벗어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집착에서 벗어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12아들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요셉만, 베냐민만 편애하고 집착했지만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집착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12아들을 다 품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상처와 집착에서 회복된 야곱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12아들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셔요?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자각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글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 치유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